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오늘도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모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영혼,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주님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주를 경배하며 주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게 주님의 기쁨 되는 자들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자들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가정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의 그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뭐 문화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시저가 곧 신입니다. 저희는 종교가 지금
종교가 함께 정치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가 곧 정치였습니다. 정치가 곧 종교였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화되면서 거기에 로마 황제 시저가 신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화폐, 로마가 찍어내는 그 동전 가운데 데나리온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가 아우구스트 신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이 곧 신이라는 거예요.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잖아요. 예수님이 논쟁을 벌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논쟁을 벌이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를, 그 악한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들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곧 누구라는 걸 발견하죠. 자기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걸 알았죠. 종을 셋이나 보냈는데 능욕하고 때리고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는 그 악한 농부가 너희들이다 라는 걸 그들이 듣고 알았어요.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아는 걸로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곧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걸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럼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의 그 악함이 드러났으니까 그것들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아, 이걸 지금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내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꾀를 깨서 로마 정부를 어떻게 해요? 통해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로마 총독에게 이 예수를 넘길 꾀를, 그 악한 그 꾀를 이들이 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것들이, 말씀 가운데 들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 말씀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들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을 때, 감사해야 될 것들을 깨달았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말씀 가운데 들린다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들도 있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보다 더 악해지는 자가 있다는 사실. 말씀이 들리는데 깨달아지고 무릎 꿇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 교회 안에서 종종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악한 꾀를 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사이에 두고 정치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를 사이에 두고 어떤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나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다. 정치적인 센스는 너무나 있어가지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은 걸 알고 당장 잡아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눈이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저자를 올무에 넘어서 책 잡아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당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둘. 그러니까 악한 꾀를 내는 겁니다.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 엿본다는 건 정당할 때 엿봅니까? 정당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엿보는 걸. 아주 반역하기로 마음 먹은 자들이죠. 책 잡으려고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헤롯 땅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유대법으로는 예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뭐요?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서 로마법으로 예수를 다스려서 책 잡고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략을 짠 거고요.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들이 와서 헤롯 당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인데 이 말이 악한 자가 한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악한 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해요. 그래서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사려고 달콤한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를 가르치신다고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환심과 마음을 사면서 마음을 놓게 하고 자기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질문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환심을 사면서 그런데 예수님, 그럼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예수님 보실 때 이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는 겁니까? Yes or no?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게 이들이 아주 의도된 아주 조작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 대답한다 그래도 이건 다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옳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는 게 맞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민족 반역주의 되는 거죠.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로마에게 세금을,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막 민족 극우주의자들한테는 이거 테러 대상이에요. 그러면 내는 게 맞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빨리빨리 물 갖다 드려. 옳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을 갖다 줘라 그러면 반역주의 되는 거고,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로마법. 감히 로마 황제 가이사의 말에 토를 달고, 이거는 뭐예요? 배신, 배반, 반역. 그러니까 바로 로마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의도되고 조작된 지금 질문 가운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는, 둘 중 하나도 어떤 것도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아셔요. 그들의 간계를 아십니다. 24절 예수님의 대답,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묻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로마 화폐단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환전을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주머니에 보이라 꺼내봐라 그랬더니 낼름 꺼냈는데 데나리온이 나온 거죠. 니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정도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들이 성전에서, 그 요세푸스에 보면은 당시 6월절에 200만 명이 모여요. 성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그걸 환전을 하는데 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성전에서 헌금을 넣으려고 그러면 데나리온은 안 돼. 그거 그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가 신이라고 적혀 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 자, 바꿔야 돼. 유대 돈으로. 그래서 세금을 40%씩 매겨요. 40%가 얼마인지 몰라서 안 놀라는 거죠. 1,000원을 헌금하고 싶은데 1,000원이 얼마 되는 거예요? 600원. 40%를 이들이 세금으로 떼는 거예요. 그걸 했어요. 대단한. 뭐 얼마를 떼어야 돼 세금을? 한 90%씩 떼어드릴까요? 에? 아직 세금을 안 내서 그렇지? 아직 세금을 안 내서 세금이 얼마나 큰지. 당시 로마에서 발행한 동전 화폐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습니까? 가이사. 그 얼굴이 있고 또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얼굴이 탁 하니. 그 문구는 그의 아버지 이름 아우구스토스 신의 아들. 이렇게. 곧 그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냥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럼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가 화폐 발행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게 맞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사헌금 11조 헌금들 잘 뇌라는 말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감사헌금 잘 내라고, 헌금 생활 잘 하라고, 11조 잘 내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금, 세상에 세금 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 말의 진리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가이사가 뭘 대표하는 겁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만몬신을 대표하는 거. 만몬신을 대표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은 그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만몬신에게 바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곧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믿음 있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 주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헌금을 잘 내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삶 전체를 받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넘어선 얘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금, 가이사는 화폐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지만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 아닙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야.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을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잡지 못할 겁니다. 책잡으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보고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 때 저건 교회 다니는 게 이러다가 다르네 우리랑,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은 돈을 원해요. 세상은 돈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전부가 그럼 뭡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게
돈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이미 돈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지만, 전부 드리라 그러면 그럼 뭐 집을 팔아서 다 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이 아니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분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주셨거든요. 주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못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가진 모든 것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그럼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 질문의 그 핵심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라. 그 믿음을 주님께 드려라, 바쳐라.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할 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책 잡지 못하니까 이제 또 다른 계략을 짜는 거. 두 번째 질문, 또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지금까지 막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나왔는데 갑자기 사두개인이 뚝 나오는데, 사두개인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아바타에서 그 아바타족이 무슨 족이, 나비족을 다 그 정신적인 나비족을 다스리고 있는 커다란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그들의 그 정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신은 뭡니까?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정신인 성전을 장악해서 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힘을, 정치적인 힘을, 종교적인 힘을 함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요, 모세 오경만 믿는데도 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면서 부활에 관심도 없는 자들, 세상의 힘과 결탁해서 자기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 거기에 비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괜찮은 자들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런 게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런 거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말씀을 우습게 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말씀을 좀 이제 빨리 읽은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모세의 결혼법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칠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 그런데 모세의 그 결혼법에 보면 아들을 후사가 없이 죽을 경우에는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대를 못 잇고 죽었어. 셋째도 넷째도 마지막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어. 그런데 죽어서 지금 선생이 얘기하는 부활이 있다 그러면 다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갔어요.
가면은 7형제가 그 여자도 죽고 7형제도 죽었는데, 그럼 천국에 가서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생각도 안 했잖아요.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근데 이 질문을 딱 보니까 저런 게 있어? 나도 궁금해지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왜 궁금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몰랐는데 이 질문을 들으니까 솔깃하잖아. 진짜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엄마 아빠 또 다 있고, 거기 가서도 또 엄마 아빠하고 또 쿠사리 먹고 퍽도 좋겠어. 엄마 아빠랑 관계가 안 좋았는데,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았는데 거기 가서도 또 부부야. 야, 나 쟤랑 이혼했잖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갈 생각을 안 했구만. 아예 천국을 가. 그럼 지옥으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모세의 결혼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여자,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으면 대를 잇게 해서 그 여자가 살 수 있도록 그 여인에 대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법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천국 가면 누구 아내 되겠냐고 물어보는 이 무식한 자들, 그냥 여성을 그냥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은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집도 가고 뭐 다 있고, 뭐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결혼하다 보니까 막 다 생겨서, 뭐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막 생겨서,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된 인격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엄마 아니에요. 없어요. 여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등해져요. 그래서 제가 하라면 이 새끼도 내 아들이었잖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개기란 소리가 아니에요. 동등하네 아빠. 이건, 이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한된 지식으로 천국을 상상하시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자기가 가진 제한된 생각으로 천국을 상상하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포장지를 딱 뜯을 때까지 그게 정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건 알지만 정말 그 깊이가 뭔지를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천국을 오해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마땅한 거죠.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아직 받질 않아서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그 천국이 지금 그려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 뭐 친척 뭐
그런 거 아니면 서로 섬기면서 있는 곳이에요. 그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 후에는 다시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영적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영적 가족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대표적인 모형이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집사님, 뭐 형제님, 자매님, 뭐 권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희가. 또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합당한 자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 아닙니까? 뭘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 37절 38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어디로? 떨기나무 가운데로. 가시떨기나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에 나무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걸 가까이 가서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그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죽었잖아요. 육체는 죽었는데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모세가 믿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지금 모세가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조상들은 이미 죽었지만 부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39절 3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 아까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 아닙니까?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 앞에서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서기관, 있다고 믿는 자들이 아이고 오랜만에 예수님 말씀 잘하셨네. 저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것들은 안 들어. 뭐 갑자기 예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막 또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질문했던 그들은 감히 더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간의 그 제한된 생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일곱 형제의 그럼 아내가 누구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너무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그래서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단하고자 질문했거든요. 함정에 빠뜨리고 책 잡고자 질문했거든요. 잡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제한된, 이 세상에 제한된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도 천국 보고 싶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천국 실제로 갔다 오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걸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우리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 그러니까 가이사는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